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과 어벤져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이언맨과 어벤져스는 영화인데요, 다양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악당과 싸워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로마 교회가 아이언맨과 어벤져스 같은 그런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8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로마 교회의 그 엄청난 열심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있는 거죠.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벤져스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 이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설명을 또 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그렇지 한번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나 이스라엘 멸망을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보세요. 최소한 죽음 아니면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왜? 다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모두 다 죄를 짓고 있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 바울은 시편 14편 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지금 너희들이 어벤져스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지금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언맨으로 이야기하면 슈트를 입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준비한 슈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슈트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슈트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거저줍니다.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슈트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진노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영웅이 돼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슈트를 입은 사람들은 한 가지 옵션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재벌의 상속자가 되면 그 재벌의 기업을 나중에 다 물려받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을 내가 물려받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굉장한 옵션이죠. 이 슈트를 입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 외부적인 위험이 아니라 바울은 내부적인 위험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명받은 사람들이 죄 문제로 다 넘어져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명을 이루지 못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랬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전하지 못했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의로운 슈트를 입고 마치 아이언맨처럼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질까봐 주저앉고 말까봐 바울이 5장에서 8장까지 죄 문제를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죄들은 너희들한테 위험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900살처럼 이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다 죽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했죠. 그래서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예수님을 대표자로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저주에서 다 풀려났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바울은 연합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자범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죄된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에 내가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슈트를 입은 거고 너는 이제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 새 사람을 7장에서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어벤져스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장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걸려 넘어져. 심지어 바울도 걸려 넘어질 뻔했어. 여기 걸려 넘어지면 어벤져스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안 하고 싶어. 그게 뭐냐?